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약간 수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좀 믿음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인데, 근데 교회 출석이 좀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셔서 그런가? 한번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을 낮에 신방을 가서 일방적으로 가봤는데 배를 눌러도 이렇게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럼 밤에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목사님이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찾아가서 배를 눌렀는데 조금 전까지만 불이 켜 있고 인기척이 들렸는데 목사님이 저 아무개 교회 저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두드리다가 그분이 이제 메모장에다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꼭 뵙기를 원했는데 인사드리고 갑니다. 주일날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을 거기다 이제 성구를 딱 써서 그리고 붙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성도님이 혹시 몰라서 궁금해서 문을 이제 여는데 문틈 사이에서 메모지가 톡 떨어지니까 그걸 딱 열어보니까 이제 안내 이제 안부 말씀하고 계시록 3장 20절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경을 찾는 게 서툴지만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런 말씀이에요.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다음에 꼭 뵙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써놓고 가신 거죠. 집주인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뵙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대면하기가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메모지에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오셨는데 제가 직접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창세기 3장 10절을 딱 구절을 써놨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성도님이 메모장을 놓고 갔다는 걸 아시고 메모를 딱 열어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분 성경도 잘 모르실 텐데 딱 열어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참 입장 차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참 이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참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인간 사회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 서로의 입장을 참 모르니까 오해도 생기고 힘이 들 수 있다.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사기죄도 짓고 별의별 죄를 짓잖아요. 어떤 분은 스미싱 피해를 당해가지고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이 주소를 정정해 주십시오. 이분이 마침 어떤 의약품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의약품이 우리 집에 배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자를 탁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루 사이에 3억 8천이 잔고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야, 참 요즘은 사기가 이 스마트폰
이제 이 사기도 우리가 폰만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도요, 다 이것이 다 스마트예요. 다 스마트. 아주 얼마나 똑똑하게 지능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외부 문자가 오면요, 이 버튼 누르기가 겁이 난다니까요. 야, 이거 스미싱 피해 받는 거 아닐까? 피싱을 당하는 거 아닐까? 뭐 별의별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 무차별하게 벌어지고, 아마 이 교회 안에도 그런 피해를 이미 당하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꽤 계실 겁니다. 자,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 사회가 저 남이 불행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은 내가 그냥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이용하는 도구지, 사람의 목숨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의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탈취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이 사기 사건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하게 써야지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생각에 빠져 사니까 그게 다 악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는 게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다. 믿지 않는 죄.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종교적 선택인데, 내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이슬람을 믿을 수 있고, 아니 종교의 자유 속에서 내가 내 종교를 선택해서 믿고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이 본문 19장 27절 읽었던 거 다시 읽읍시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 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였느냐?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게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잔인한 일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죄일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을 내린 것 뿐인데, 그거를 죄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내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어떤 그런 이주민이 여러분 집에 옆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허름한 텐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땅을 주면서, 내가 땅을 당신한테 빌려줄 테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라도 집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기서 요 밭이 있으니까 이 밭을 매서 밭을 일궈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땅도 주고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땅도 빌려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뭐 몇 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베트남 이주민인데, 그런데 사람 잘 만나서 이 땅도 빌려받고 거기서 저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도 안 해. 아니 길을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예전에는 땅에서 뭐가 호박났다고 찾아와서 그 주인한테 드리기도 했는데, 아니 주인한테 1년이 지나도 찾아오지도 않아. 그럼 주인 생각이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참 괘씸하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렇게 도와주고 힘든 상황에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 안 되겠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주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 집 내가 팔 생각이니까 한 달 내로 이사하시오. 여러분 이런 통보 안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입장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실제적 주인입니다. 이게 땅 하나님의 거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거지. 부동산 부동산 등기 보세요.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기준을 잡고자 하는 거지. 이 땅이 영원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 주인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생명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외모도, 우리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다 유전인자 속에서 닮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거 다 공짜로 빌려 쓰고 사는 인간인데, 아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 빌려 쓰다 보면 이게 너무 당연지사가 돼버려요. 5년 10년 지나보면 이게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예 성경 다른 비유를 보세요. 땅 주인 그 아들 저 사람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거가 되니까 저 인간을 죽여버리자. 땅 주인을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악독한 거예요. 자, 배은망덕한 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제가 받은 은혜를 다 메모장에다 기록하느냐? 제가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 건강이 당연하고, 그동안 받은 기도 응답이 당연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교만이 나와요. 거기에서 아집이 나오고, 독선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제껴버려. 내 존재 속에,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껴버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예배할 의무를 갖고 있고 찬양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다 망각해버려. 모든 게 다 내 중심이 돼버려. 나 중심이 돼버려. 야, 결국은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요. 내 삶의 원인자가 그분이시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존재가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의식 속에 다 지워져 버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자아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책을 받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조차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맺힌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맺힌 한이 있어요. 내가 인간을 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고 지었지만, 그리고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제공했고, 모든 걸 은혜로 베풀었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계해서 인간에게 한없이 모든 걸 공급하고 나눠줬지만, 결과가 뭐냐? 결과가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떠밀어 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세계 속에서 혼자 살아가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게 끝끝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가, 이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거.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사는 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짓는, 이게 생명의 줄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와 나를 이어주는, 이게 유일한 생명줄이다. 이게 없으면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야. 이 믿음이 없으면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까지의 믿음, 그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나 내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언제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믿음 강요하지 마. 내 앞에서 절대 믿음 강요하지 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 하나님에게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 그분의 간섭과 지배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 나 건드리지 마. 나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가 있고 내 목표가 있는 존재야. 하나님에게 간섭당하게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느 틈엔가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사람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와의 생명의 연결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최소한 우리가 다른 거를 다 지키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죠?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21%입니다. 지구의 산소 농도가.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4%입니다. 지구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야 지구의 생명의 질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존재입니다. 지구는요, 하나님이 의도대로 계획대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균형과 질서가 깨지면 지구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지구는 최적의 생명체 생존 조건을 유지해야지 지구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딱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 질서를 어느 누구도 이거를 파괴시키면 그게 재앙이 돼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관리가 무너지면 산소 농도가 1%만 높아져도요, 낙뢰로 인한, 번개로 인한 산불이 70%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바다 해수 염도가 보통이 3.4%입니다. 염분 농도가 3.4%예요. 근데 이게 6%가 되죠. 해양 생물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와이의 산불이나 120명 이미 죽었고 850명이 지금 생사불명입니다. 네, 생사불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산불, 캐나다 산불 지금 한 달 이상 이어져 가고 있죠. 거기다가 스페인 산불,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이 대재앙이 이런 대재앙이 갑작스럽게 이 지구촌에 몰려온다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큰 나라들도 떨고 있습니다. 미국도 떨고 있어요. 캐나다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환경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지구의 환경의 문제, 막연히 괜찮겠지, 살면은 달라지겠지. 여러분 나의 종말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이런 위험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언제 위기가 다가올지 몰라요. 이런 위험 신호 성경에 보세요. 달빛이 핏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핏빛으로. 달빛이 어떻게 핏빛으로 바뀌겠어요? 그런데 지금 산불 현장을 보면 진짜 달빛이 이미 핏빛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이게 써내려간 농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실이거든요.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여러분도 항상 지구를 내가 떠나고 싶지 않지만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에게 지금 위기를 갖다 주고 대재앙의 이러한 경고장을 우리에게 지금 날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떠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의가 바로 행위의 의고 율법의 의였습니다. 그러니 행위와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의란 뭘까요? 결국은 믿음의 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속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그 속죄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합격도장을 받게 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믿음의 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미혼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이하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조사원 85%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대로 답을 못한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 일독하면 된다, 이런 친구가 나왔어요. 성경 일독하면 구원받는데요. 어이가 없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천국 갑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착하게 살면 돼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그 속죄의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내가 용서받고 그분의 피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속죄의 피를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대답을 한 사람이 15%에 불과했을 거예요. 85%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충격적인 것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원된 사람이 다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말씀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엉뚱한 자기 중심의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구원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오늘 오래전에 시카고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얘기를 제가 2012년도에도 한번 했어요. 11년 전에 한번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18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예수를 믿으려고 5년 10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회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늘 불안해서 목사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아, 그래? 청년 일 와서 앉아봐. 아직 확신이 없다고? 그래,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 그 체프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무디 목사님이 윌버 체프만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네 이 말씀 지금 읽었지? 여기 봐. 진실로. 이거는 참되다는 거야.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100% 믿어야 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봐.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얻었고라고 돼 있어. 분명히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얼만큼 믿어야 점진적으로 이게 커져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원은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다시 읽었어요. 3번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요. 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러면 다시 읽어봐.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으면 얻은 것이지, 왜 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그거를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얻은 걸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인데, 너는 네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네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호통을 한번 쳤대요. 그랬더니 윌버 체프만이 정신을 차리면서, 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신을 내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내 스스로가 의심하고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100% 가감없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확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윌버 체프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바로 윌버 체프만은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이어서 그 시카고 교회의 2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신이,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 발전이 없다니까요. 윌버 체프만이 결국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를 만나서 딱 신앙에 정착을 하고 확신을 갖고 의심을 떨쳐버릴 때 비로소 그에게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죽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이 병원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야, 이 환자 큰일 났어. 빨리 중환자실로 가야 돼. 아니, 비상 상황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실로 여러분이 옮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이 나를 영원한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간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대비해서 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 두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돼야 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호화로운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거냐, 가련하고 가난하지만 나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 호화로운 부자로 살기 원하지, 부자의 상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려는 그런 지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 또 있겠냐고요? 없죠.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면서 부귀영화와 돈과 성공과 권력과 사랑과 명예와 쾌락을 다 얻었다 해도, 부자 보세요. 날마다 잔치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어요. 쌓아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날마다 파티를 하고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병들어 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요.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말로 엘리에제르입니다. 엘리에제르. 이 엘리에제르를 우리가 번역할 때 나사로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엘리에제르예요. 엘리에제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나사로입니다. 엘리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준비되고 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거예요? 갈 겁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살아도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편안하다 할지 몰라도, 풍요하다 할지 몰라도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도 뚜껑 열리면 핵전쟁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푸틴도 뚜껑 열리면 3차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모든 양식은요, 핵에 피폭돼서 못 먹어요, 못 먹어. 소금? 어디서 소금을 우리가 구해다가,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갖다가 음식에 뿌려 먹게. 빼짝 온 인류가 핵전쟁이라 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경각심을 갖되 두려워하지는 말고 늘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에,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원한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를 몰라요. 배은 망덕해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이용하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이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원수예요, 원수. 믿지 않는 죄가 뭐 그리 큰 죄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용서가 받아도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로서 적어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